다윗이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망명하자 사울도 이번에는 추격을 포기하고 조용히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사울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야 본래 서로 자주 전쟁을 치르던 민족이었지요. 그런데 그동안은 국지전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의 5개 도시국가 전체가 연합해서 사울을 치기로 한 겁니다. 매우 큰 전투를 앞두고 있던 셈이지요. 아기스도 다윗을 불러 함께 참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기스의 용병 노릇을 하던 다윗은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요. 1절과 2절입니다.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 대장으로 삼겠소. 이렇게 모인 블레셋의 군대 규모가 사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아 맞서기 위해 나갔지만 블레셋 군의 위용을 보고 마음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의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에게서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강하고 절대적인 군왕의 모습을 보여주더니 블레셋 군 앞에서는 겁을 먹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큰 소리치고 강자에게는 비겁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으니 자신의 말 한마디면 신하들과 백성들이 움직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도 어려움이 닥칠 때는 달라지지요. 그래서 사울도 이번만큼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자, 사울이 주님께 물었다, 기도했다, 이런 표현은 참 오랫동안 성경에서 사라졌던 말입니다. 그런 사울이 너무나 강한 적이 앞에 나타나자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고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전 본문에 우림이란 것은요, 제사장의 옷 안에 들어있던 도구입니다. 아마도 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각각 우림과 둠밈이라는 2개의 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판결을 하기 위해 제비를 뽑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 꿈, 우림, 예언자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울이 다 써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정과 사업이 평탄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인간 관계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때 조심스럽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새 사울처럼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또 다른 사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하나님을 찾아보지만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지혜롭고 용감했던 사울은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되고 난 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왕권 초기와 왕권이 완전히 확립되고 난 이후가 또 달랐고요. 다윗이 나타나기 전과 후의 모습이 또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변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해왔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울이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답을 대신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곳이 바로 죽음, 사망, 음부의 권세가 가득한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울의 마음이 불안하겠지요. 당장이라도 블레셋 군들에게 침략당하고 가진 것들을 모두 노략질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만 계시니 그의 근심과 불안은 아마도 극에 달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지요. 자,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분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때 사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그분께 용서를 구하는 거지요. 다시 그분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라고, 다시 저에게 찾아와 빛을 비추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택한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 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 올려 주시오. 사울이 신하들에게 무당, 죽은 사람의 망령을 불러 올린다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합니다. 그 후에 변장을 하고 그녀를 찾아가지요. 사울은 그녀를 만나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사무엘을 불러 올렸고요. 이때 사무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 이때 나타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왜 나를 불러 귀찮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매우 궁지에 몰려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더 이상 어떤 응답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불러 올린 것이라 말합니다.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책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당신을 떠났고 그 왕위도 다윗에게 주셨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두 블레셋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그날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기력이 쇠진한 사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사울이 쓰러지는 모습을 본 여인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그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음식을 먹고 밤에 그곳을 떠납니다. 자, 이 지점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지요. 과연 이 장면에 등장했던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사무엘의 영혼이 불러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무녀가 아무것도 불러내지 않았고 그녀가 불러냈다고 하는 것도 완전히 거짓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실제 사무엘이다 아니다, 이 양 극단의 해설은 일단 피하겠습니다. 실제 사무엘이라면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사무엘이 고작 무녀의 부름으로 이곳에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사무엘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의 기록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요, 역시 성경을 근거로 찾아봐야 하겠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구절을 해설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구절을 근거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자면, 당시 무녀가 불러낸 사무엘의 영은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 아닌 악한 영, 악령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 사무엘의 영혼이라는 존재가 사울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정확한 예언을 하기는 했지요. 그럼에도 이것을 사무엘의 영혼이다 라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발람이라는 가짜 선지자를 아실 겁니다.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던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물질과 명예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던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한 적이 있습니다. 후한 대가를 바라던 발람은 높은 산에 올라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었습니다. 훗날 베드로후서 기자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사용하셔서 그의 의지다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무녀가 불러올린 악한 영의 입을 사용하셔서 사울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무당을 찾아가 악한 영들의 손바닥 안에서 놀림감이 된 사울의 처지가 참으로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얼마 뒤에 사울은 자기가 가던 길, 하나님을 떠난 길을 계속해서 가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가 끊어진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곳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나라를 이끄는 왕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가진 영적인 능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능력만큼은 이제 악한 영들과 그 방법을 의지해야만 할 정도로 바닥까지 내려가고 만 거지요. 이렇게 내적인 변화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 내면 깊이 기도하지 않는 경건, 예배, 삶을 그대로 남겨두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교훈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들이 되고 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오늘의 교훈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하셨는지를 살펴보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살아야겠습니다. 3.1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